안녕하세요. 시인 원재훈입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동양의 선불교 사상은 어찌 보면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화두라는 불교 용어인데요. 화두란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나 역설로 가득 차 있는 난제를 말합니다. 선불교에서 큰 스승들이 제자들에게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한데요. 이 화두를 붙들고 평생을 산속에서 공부하는 수도승들이 있습니다. 무문가는 1228년에 나온 화두 모음집인데요. 무문 해계 스님이 48개의 화두를 선별해서 해설을 덧붙인 선불교의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문관이라는 제목은 바로 문이 없는 관문이라는 뜻인데요. 이 제목부터가 좀 아이러니합니다. 문이 없는 관문이라니 이 관문은 문이란 말인가 아니면 문이 아니란 말인가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이 바로 무문관에 실린 48개의 화두가 문이 없는 48개의 관문이기도 합니다. 이 화두란 상식을 맹목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에게 역설로 보이겠지만 말이죠. 자신만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당연하게 풀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만의 삶에 이른 그 사람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부처, 즉 각자 깨달은 사람이죠. 그러니 화두란 다시 말해서 부처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이고요. 그 누구도 아닌 오직 나만이 통과할 수 있는 문을 찾아야 하기에 문이 없는 관문, 즉 무문관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문관에 나오는 48개의 화두에 얽힌 풍성한 에피소드와 불교 철학의 핵심 이론을 소개한 책이 있습니다. 사랑과 자유의 철학자라고 불리는 저자는 동서양 철학을 종횡무진하는 선불교의 입문정신을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누구나 자기 삶의 주인, 즉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긍정하는 사유체계이기도 합니다. 절에서 만난 스님이 우리에게 이런 인사를 하죠. 성불하세요 라고요. 즉 부처가 되라고 권하는 겁니다. 부처의 말을, 스님의 말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달음에 이르러 부처가 되라는 겁니다. 자, 무문관에 있는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시타르타 앞에 어느 외도한 사람이 와서 물었습니다. 여기서 외도란 불교 이외의 사상이나 그것을 신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시타르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할 수 있는 것도 묻지 않고 말할 수 없는 것도 묻지 않으렵니다 라고요. 시타르타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감탄하면서 말했죠. 세존께서는 커다란 자비를 내려주셔서 미혹의 구름에서 저를 꺼내 깨닫도록 해주셨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아난이 시타르타에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무엇을 깨달았기에 감탄하고 떠난 겁니까? 그러자 시타르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채찍 그림자만 보아도 달리는 좋은 말과 같은 사람이다 라고 말이죠. 시타르타는 지적인 양자택일의 문제는 집착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진정한 삶을 살아내는데 심각한 장애가 된다고 봤습니다. 지적인 허영에 사로잡힌 외도의 질문에 어떤 대답이라도 던지는 순간 외도는 시타르타의 대답에서 허점을 찾으며 논쟁을 계속하려고 분명히 할 겁니다.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죠. 다행스럽게도 외도는 그로 하여금 지적인 집착과 허영에서 빠져나오도록 시타르타가 침묵을 선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시타르타의 이 침묵은 아름아름이 빠지지 말고 자기의 삶을 당당히 주인으로 살아내라는 자비로운 명령이기도 했던 셈이죠. 여러분은 주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절벽에서 사다리 밧줄에 의존해서 절벽에 매달려 있는 것과 계단과 사다리를 걷어차고 스스로 서는 것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계단이나 사다리 밧줄에 의존해 절벽에 매달려 있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설 수가 없죠.
아이러니하게도 계단이나 사다리가 우리의 당당한 삶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무언가에 의존한다는 것, 그건 우리가 그것에 좌지우지된다는 말이죠. 하지만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나가면 됩니다. 아무리 도움이 되어도 그것이 외적인 거라면 어느 순간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만 됩니다. 계단과 사다리로 상징되는 일체 외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고 온몸으로 깨닫지 않는다면 그건 깨달음일 수 없는 법이죠. 깨달음은 스스로 주인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자신만 주인공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타자 역시 주인공의 삶을 살도록 돕는 타자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문학의 강력한 정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선불교의 자리이타의 정신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도 이롭게 만들고 타인도 이롭게 만든다는 화엄사상입니다. 무문관에 있는 또 다른 이야기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스님이 스승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인가요? 그러자 조주 스님이 이렇게 답했죠. 뜰 앞에 잣나무. 네, 여러분,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온 뜻을 질문에 뜰 앞에 잣나무? 이 대체 뭡니까? 조주 스님의 답변은 어떤 의미일까요? 스님의 답변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제자는 다시 한번 같은 질문을 했지만 스님 또다시 뜰 앞에 잣나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잣나무를 자신의 마음과는 무관하게 뜰 앞에 존재하는 객관적인 사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에게 잣나무는 자신의 마음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자신의 마음으로 사물들을 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사물들이 자기 마음과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지만 조주 스님은 너의 마음에 주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라는 똑같은 답변을 일깨워주고 있었습니다. 조주 스님은 지금 눈앞에 있는 뜰 앞에 잣나무를 이야기하며 살아있는 마음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아야 뜰 앞에 펼쳐져 있는 잣나무들이 지금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조주 스님의 마음은 지금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 깨달은 마음, 즉 자유로운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불행하게도 제자의 눈에는 여전히 잣나무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의문만이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으니까 말이죠. 조주 스님의 마음이 지금 바로 여기에 있다면 제자의 마음은 200여 년 전 달마대사에게 가 있는 겁니다. 달마대사는 단지 제자의 기억 속에서만 존재하는 존재죠. 물론 제자는 달마대사가 서쪽에 온 뜻을 안다면 자신도 달마처럼 혹은 스승처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했을 겁니다. 하지만 시타르타의 이야기가 아무리 훌륭해도 혹은 달마대사의 가르침이 아무리 절실하더라도 그것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것은 제2의 시타르타나 제2의 달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마음을 극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때, 그래서 뜰 앞에 잣나무가 확연히 드러날 때 우리 자신이 이미 석가나 미륵처럼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점에서 불교가 지향하는 깨달음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바로 카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무문관에서 다루는 화두는 우리의 성장을 기다리는 이야기입니다. 화두는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역설로 보이겠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역설이 아니라 자명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성장이란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를 얻는 방향으로의 성장, 일반인에서 부처가 되는 방향으로의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이 나이를 먹어서 어른이 됐지만 슬프게도 힘과 자유를 갖지 못해 진정한 어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자, 용기를 내서 힘과 자유를 얻어 내 어른이 되어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